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접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말 영접하다라는 이 헬라의 원뜻은 크게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모교의 교인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방문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울에게는 사실 이것이 격세지감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3번을 방문한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본문을 중심으로 최소한 16년 전에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기록이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좀 뭔가 대화하려고 하면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믿었는지 회심에 대해서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최소한 본문을 중심으로 2년 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바울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할 때에 마침 예루살렘에 대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내서 그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뭐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 모교에 3번째 방문했을 때에 이 교인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영접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무시했고 외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는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3번째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또 그 사람들을 투옥하고 죽이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바울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 끔찍한 존재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거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은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 잠입한 것이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겨우 이 바나바의 이제 소개로 진짜 이 사람은 예수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대화는 안 하겠다. 뭐 그런 상황이었죠. 문제는 그 반대로 유대교회에서 있던 자들은 바울을 배교자로 해서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의 형제들이 그 먼 거리를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고향에 낙향한 이후에 13년 동안 집거하죠. 거기서 13년이 지난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할 때에 바울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바울과 함께 1년간 공동 목회를 하고 또 1년 후에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1차 전도 여행을 쭉 돌고 근 2년 가까이 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보고 집회를 한 이후에 또 한 몇 달, 적어도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10개월 정도 있겠지요. 거기 있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된 원인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건드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환영했으니까 이보다 감격스러운 장면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사실 두 번째 방문할 때까지는 바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방문할 때는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 또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도 듣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변했구나, 진짜 달라졌구나. 그것이 확실히 믿어졌는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을 풍문으로 듣다가 이제 직접 와서 나중에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앞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왔더니 결국은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기쁘게 환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었고, 이 바울의 초질관,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저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갖고 있던 오해와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식의 변화는 그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적 태도와 신앙적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앞지르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신실한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주변의 상황과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태도로, 초질관한 태도로 내 신앙을 굳게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변 상황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아야 될까요? 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까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사람들의 편견이 벗겨지고 진실이 증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의 다윗에게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오해와 시기 질투와 그런 편견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그 가족들, 형제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형인, 큰형인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는데 저 막내가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 가족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겠어요. 그러니 그는 가족들 안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끊임없는 세우게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초질관했던 겁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늘 신실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편 27편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다윗이 지금 위기 상황,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오해와 편견을 싹 거두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앞지르려고 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려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신실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변화죠. 이 모든 것은 기다림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꾸만 사람의 말에, 환경에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마음에 번민과 갈등과 고민이 많은 거예요.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또 힘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오늘 이 바울에게 있었던 역사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세상에서도 인정과 신뢰를 받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눈앞의 현실이 불안하고 두려워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앞지르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성경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